우리 모두는 이 땅에 잠시 머물다가 떠나는 나그네입니다. 오늘 본문 말씀 역시 나그네의 노래, 곧 순례자의 노래입니다. 시편 120편부터 134편까지 모두 15편의 시편에는 성전에 올라가는 노래라는 표제어가 붙어 있습니다. 이들 시편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절기를 맞아서 예루살렘 성전을 향해 올라가면서 부르는 노래들이었습니다. 특히 시편 121편은 하나님의 도우심과 하나님의 지켜주심에 대한 확신이 담겨 있습니다. 본문 1절과 2절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내가 산을 향하여 눈을 들리라. 나의 도움이 어디서 올까? 나의 도움은 천지를 지으신 여호와에게서로다. 본문에 기록된 산은 시온산입니다. 이 시온산은 하나님을 의미합니다. 따라서 시인은 자신의 도움이 시온산으로 상징되는 창조주 하나님으로부터 나온다는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이는 전능하신 하나님만이 자신을 도울 능력을 가지신 분이라는 의미입니다. 이스라엘이 위기에 처했을 때 그들이 애국의 도움을 청하는 모습을 보면서 선지자 이사야는 한탄했습니다. 그리고 엄중하게 경고했습니다. 이사야서 31장 1절 말씀입니다. 도움을 구하러 애굽으로 내려가는 자들은 화 있을진저 그들은 말을 의지하며 병거의 많음과 마병의 심히 강함을 의지하고 이스라엘의 거룩하신 이를 악모하지 아니하며 여호와를 구하지 아니하나니. 전능하신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하지 않고 당장 눈에 보이는 힘에 의지하려는 것이 우리의 인생의 모습입니다. 그것이 돈이든 권력이든 좋은 인맥이든 하나님의 도우심이 뒷받침되지 않는 병거와 마병은 아무리 많고 강할지라도 궁극적인 도움이 될 수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이델베르크 교리문답 26번과 28번의 의미를 되새겨볼 필요가 있습니다. 천지를 지으신 전능하신 하나님 아버지를 믿는다는 것은 하나님을 전적으로 신뢰하여 하나님이 나의 영육간의 모든 필요를 공급하신다는 것을 의심하지 않는 것입니다. 더욱이 하나님께서는 이 험한 세상에서 나에게 허락하시는 어떠한 악도 나의 유익으로 바꾸실 것인데 하나님은 전능하신 분으로서 그렇게 하실 수 있으며 또 신실하신 아버지로서 그리 하실 것이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역경 속에서도 인내해야 하며 축복 가운데 감사하고 신실하신 아버지 하나님께 우리의 앞날을 맡겨야만 합니다. 시인은 우리의 도움이 여호와 하나님께로부터 나온다는 사실을 분명하게 고백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어떻게 우리를 도우시는지 구체적으로 설명하고 있습니다. 본문 3절과 4절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너를 실족하지 아니하게 하시며 너를 지키시는 이가 졸지 아니하시리로다. 이스라엘을 지키시는 이는 졸지도 아니하시고 주무시지도 아니하시리로다. 이스라엘 사람들은 하나님의 온전한 보호를 말할 때 두 가지 이미지를 떠올린다고 합니다. 하나는 도둑과 맹수로부터 양들을 지키는 목자의 모습입니다. 또 다른 하나는 망대를 지키는 파수꾼입니다. 목자와 파수꾼은 잠을 자지 않고 밤이 새도록 양을 지키고 성을 지킵니다. 우리의 선한 목자가 되시는 하나님께서는 지금도 깨어서 우리를 지켜주십니다. 이 믿음 안에서 우리 매일의 삶이 평안 가운데 승리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본문 5절과 6절 말씀도 함께 읽겠습니다. 여호와는 너를 지키시는 이시라. 여호와께서 내 오른쪽에서 내 그늘이 되시나니
낮의 해가 너를 상하게 하지 아니하며 밤의 달도 너를 해치지 아니하리로다. 하나님은 우리의 그늘이 되셔서 장렬하는 태양빛으로부터 우리를 지켜주십니다. 하나님은 밤의 달빛으로부터도 우리를 보호하십니다. 고대인들은 달빛이 우리 마음의 질서를 무너뜨리는 것으로 생각했습니다. 중동 지역의 대기가 너무 맑고 깨끗해서 달을 직접 쳐다보면 시력이 상할 수도 있다는 그런 해석도 있습니다. 결국 낮의 해와 밤의 달이 해치지 못한다는 말은 하나님께서 모든 종류의 재앙으로부터 우리를 지키신다는 의미입니다. 하나님이 낮의 해와 밤의 달빛으로부터 우리를 지켜주신다는 것은 밤낮으로 우리를 보호하신다는 의미입니다. 이사야서 27장 3절에 기록된 말씀을 세번역 성경은 이렇게 옮기고 있습니다. 나 주는 포도나무를 돌보는 포도원직이다. 나는 때를 맞추어서 포도나무에 물을 주며 아무도 포도나무를 해치지 못하도록 밤낮으로 돌본다. 여러분이 성경을 읽을 때 가급적 여러 가지 버전으로 본문을 비교하면서 읽어보면 좋습니다. 요즘은 성경 앱에 여러 가지 번역본이 나오기 때문에 다양한 성경을 쉽게 볼 수 있습니다. 어떤 언어이든 성경은 문자적으로 번역한 직역 성경이 있습니다. 직역 성경은 성경 원어인 히브리어와 헬라어를 있는 그대로 번역한 것입니다. 그런데 그 뜻이 제대로 잘 전달되지 않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 점을 보완하기 위해서 성경의 내용 전달에 초점을 맞추어서 번역된 의미 중심의 성경 번역본이 있습니다. 우리가 지금 예배 시간에 함께 보는 개역 개정 성경은 직역 성경입니다. 천주교에서 사용하는 공동 번역은 의미 중심의 성경입니다. 그리고 제가 방금 소개한 세번역 성경은 원어의 뜻에 가깝게 번역하면서도 이해가 쉽도록 번역된 성경으로 여겨지고 있습니다. 저는 설교 준비할 때 한국어로 번역된 성경 외에도 NIV나 루터 성경 혹은 주리 성경과 같은 영어나 독일어 성경을 자주 참고합니다. 여러분도 영어 공부나 독일어 공부를 위해서 영어 성경 혹은 독일어 성경을 한번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한국어 성경도 안 읽는데 무슨 영어 성경, 독일어 성경이냐 이런 생각을 하는 분이 있다면 반성하셔야 됩니다. 낮의 해와 밤의 달빛으로부터 우리를 밤낮으로 지켜주시는 하나님은 우리의 오른쪽에서 그늘이 되어주신다고 했습니다. 유대인들은 우리의 동서남북과는 다른 방위 개념을 사용한다고 합니다. 그들은 해가 뜨는 곳이 앞이고 해가 지는 곳이 뒤입니다. 따라서 그들이 해가 뜨는 곳을 향하여 섰을 때 오른쪽은 남쪽이 되겠죠. 한낮의 태양이 남쪽 하늘에 높이 떠서 그 열기가 최고조에 달하는 바로 그 순간 하나님은 우리 오른쪽에서 그늘이 되어주신다는 해석입니다. 하나님의 섬세한 돌보심을 나타내는 귀한 것입니다. 성경에서 오른쪽은 또한 힘과 권위의 상징입니다. 이전에 섬기는 교회에서 담임 목사님이 이제 주례를 쓰실 때 신랑을 항상 오른쪽에 서게 하셨습니다. 신부의 오른쪽에 서서 항상 신부를 보호해주고 지켜주라. 그런 의미를 담고 그렇게 하셨습니다. 우리 오른쪽에서 우리의 그늘이 되시고 우리를 밤낮으로 지켜주시는 그 하나님을 찬양하며 승리하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계속해서 본문 7절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너를 지켜 모든 환난을 면하게 하시며 또 내 영혼을 지키시리로다. 모든 환난을 면하게 하신다. 이 말씀은, 이것은 하나님께서 우리의 일거수일투족을 다 살펴보시면서 성도들이 환난에 빠져 좌절하지 않도록 해주신다는 뜻입니다. 본문의 환난이 구체적으로 무엇을 가리키는지는 알 수 없습니다. 하지만 사도 바울의 말씀을 떠올리게 됩니다. 로마서 8장 35절부터 39절 말씀을 여러분은 개역개정 성경으로 보시고 저는 세번역 성경으로 읽어드리겠습니다. 로마서 8장 35절부터 39절까지 말씀, 제가 세번역으로 읽어드릴 때 여러분은 개역개정 성경하고 비교하면서 한번 눈으로 따라 읽으시기 바랍니다. 누가 우리를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끊을 수 있겠습니까? 환난입니까? mon고입니까? 박해입니까? 굶주림입니까? 헐벗음입니까? 위협입니까? 또는 칼입니까? 성경에 기록한 바 우리는 종일 주님을 위하여 죽임을 당합니다. 우리는 도살당할 양과 같이 여김을 받았습니다. 한 것과 같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이 모든 일에서 우리를 사랑하여 주신 그분을 힘입어서 이기고도 남습니다. 나는 확신합니다. 죽음도 삶도 천사들도 권세자들도 현재일도 장래일도 능력도 높음도 깊음도 그 밖에 어떤 피조물도 우리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습니다. 예수 믿는 사람들도 위험에 빠지기도 하고 말할 수 없이 큰 고난을 당하기도 합니다. 하지만 시인은 우리의 도움이 여호와께로부터 온다고 고백했습니다. 사도 바울 역시 그 어떤 것도 우리를 하나님의 사랑으로부터 끊을 수 없다고 했습니다. 계속해서 사도 바울을 통해 들려주시는 하나님의 인자한 음성에 귀를 기울이기 원합니다. 빌립보서 4장 6절 7절 말씀입니다.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다만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그리하면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굳게 붙잡고 나아가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본문 8절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너의 출입을 지금부터 영원까지 지키시리라. 여기서 출입은 인생의 모든 여정을 가리킵니다. 지금부터 영원까지라는 표현은 신명기 28장 6절에 기록된 말씀처럼 내가 들어와도 복을 받고 나가도 복을 받을 것이라는 이런 축복에서 비롯되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당신의 사랑하는 백성이 매일매일의 삶 가운데에서 임마누엘로 동행하는 하나님의 사랑을 깨닫기를 원하십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당신의 사랑하는 백성들에게 넘치는 복을 채워주시겠다는 언약의 말씀을 하셨습니다. 이것이 바로 지금부터 영원까지라는 표현 속에 담겨 있습니다. 우리는 세상의 근심, 걱정과 환난과 위험에서 자유로울 수 없습니다. 이역만리 낯선 땅에서 외국인으로 살아가는 우리는 더 많은 어려움에 노출되어 있습니다. 지난 2월 23일 실시된 독일 총선에서 최대우, 김인년과 제수, 기사련의 연합인 운ion이 28.5%로 최다 득표를 했습니다. 그 뒤를 이어서 AfD, 독일을 위한 대안, 이 AfD가 20.8%를 얻었습니다. 독일은 과거사에 대해 끊임없이 반성하고 인종차별을 엄격하게 금지하는 나라입니다. 난민을 수용하고 인도적인 지원을 아끼지 않는 나라입니다. 그런 독일에 국수주의 성향에다가 노골적인 외국인 혐오를 드러내면서 독일 먼저를 외치는
극우 정당이 20%가 넘는 지지를 받았습니다. 우리 가족이 처음 독일 왔을 때만 해도 AfD의 지지율은 5%대였습니다. 10년도 안 되어서 20%가 넘게 되었습니다. 독일은 작년에 선진국들 중에서 유일하게 경제 성장률 마이너스를 기록했습니다. 난민 출신들이 저지르는 테러도 늘고 있습니다. 언제 끝날지 모르는 우크라이나 전쟁의 영향으로 물가는 계속 오르고 있습니다. 이런 사정들을 감안하더라도 AfD가 연방의회 제2당이 되었다는 것은 충격이 아닐 수 없습니다. 독일이 이들이 쉽게 망가질 나라도 아니고 동양인이어서 눈에 띄게 차별을 당하지도 않겠지만 독일에서 공부를 하고 독일에서 회사를 다니고 독일에서 사업을 하는 사람들은 이전보다 더 주의를 기울일 필요는 있습니다. 그렇지만 분명한 사실은 그 어떤 상황 속에서도 우리는 염려와 두려움에 떨지 않고 당당하게 살아갈 수 있습니다. 임마누엘의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기 때문입니다. 요한복음 14장 27절에 기록된 주님의 말씀입니다. 평안을 너희에게 끼치노니 곧 나의 평안을 너희에게 주노라. 내가 너희에게 주는 것은 세상이 주는 것과 같이 아니하니라.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도 말고 두려워하지도 말라. 오늘 본문 3절부터 8절까지 집중적으로 등장하는 말은 지킨다는 단어입니다. 무려 6번이나 나옵니다. 지킨다는 말은 성경 곳곳에서 볼 수 있습니다. 창세기 28장 15절에는 하나님께서 야곱이 고향으로 돌아가는 길을 지켜주셨다고 했습니다. 여호수아서 24장 17절에는 하나님께서 출애굽한 이스라엘이 가나안 땅까지 가는 동안 모든 위험으로부터 지켜주셨다고 했습니다. 하나님은 모든 대적의 위협으로부터 이스라엘을 지켜주셨습니다. 신명기 32장 9절과 10절의 말씀입니다. 여호와의 분깃은 자기 백성이라 야곱은 그가 택하신 기업이로다. 여호와께서 그를 황무지에서 짐승이 부르짖는 광야에서 만나시고 호위하시며 보호하시며 자기의 눈동자같이 지키셨도다. 여기 지킨다의 의미는 히브리어는 샤마르입니다. 그런데 이 샤마르는 원래 가시나무로 울타리를 친다 그런 의미입니다. 목자가 가시나무로 울타리를 쳐서 맹수와 도적으로부터 양떼를 보호하듯이 하나님이 당신의 사랑하는 백성을 지켜주신다는 뜻입니다. 샤마르를 루터 성경과 쥐리 성경을 비롯한 독일어 성경은 베휘텐이라는 독일어로 번역했습니다. 누군가 무언가를 자기 보호 아래 두어서 지켜준다 이런 의미에 더해서 불편한 모든 상황으로부터 조심스럽게 지켜준다 이런 의미가 베휘텐에 있습니다. 이전에 중동 지역에서는 포로로 잡은 적군을 신발을 벗기고 맨발로 광야로 내모는 일이 있었다고 합니다. 뜨거운 모래나 자갈밭을 맨발로 걷게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광야에는 독사와 정갈이 있습니다. 그런 곳을 맨발로 내몬다는 것은 그냥 거기서 죽으라는 말과 같은 것입니다. 인생이라는 광야길에서 우리는 크고 작은 어려움을 만날 수 있습니다. 맨발로 광야를 걷는 것과 그런 상황도 있을 수 있습니다. 그래야 할 때 우리는 두려움에 휩싸이게 됩니다. 질병에 대한 두려움, 사고나 또 실직에 대한 두려움, 테러에 대한 두려움, 인간관계에 대한 두려움, 헤아릴 수 없이 많은 두려움이 우리를 힘들게 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이 우리를 지켜주시고 하나님이 당신의 품 안에서 우리를 보호하시며 우리를 그 어떤 불편한 상황에서도 헤아리시고 지켜주신다. 이 사실을 기억하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목자가 가시나무로 울타리를 쳐서 양떼를 지키듯이 하나님은 우리를 모든 두려움으로부터 지키시고 섬세하게 돌봐주시고 또 하나님께서 우리의 모든 불편한 상황들을 이겨내도록 하신다는 사실, 이것을 기억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축복합니다.